묵시문학은 성경의 단 두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에는, 그리고 구약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새해 부흥회부터 다니엘서를 계속 보았고 오늘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다니엘에 관련된 책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책장에 다시 집어넣는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 인생이 끝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큰 역사를 또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격동의 삶을 살았죠. 10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0대에 그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자신의 원수된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떼지 못했던 이름 뒤에 꼬리표가 있었는데 그 꼬리표가 뭐냐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뒤에 붙었던 말은 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나라에서 그 큰 자리에 올라가도 떼지 못했던 그 꼬리표가 그 평생에 있었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말년에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대제국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도 보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80대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세상이 그렇게 요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셨죠. 그 예언이 집중되어 있던 것이 우리 지난주가 보았던 11장 말씀이었습니다. 11장에 다니엘이 죽고 나서 200년 후의 일인데 그 죽고 나서 200년 후에 170년 동안 일어날 130여 가지의 예언이 11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구나. 그걸 알라고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11장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다니엘서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 느낌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학자는 그 끝이 잔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보다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마치면서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잔하다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또 반면에 비장하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1290일, 1335일 같은 날짜도 나오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각오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비장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죠. 뭐가 되었든 하여튼 좀 결말이 시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이라고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끝이 개운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린 결말.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온다고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전히 그때가 오기 전에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좀 끝이 개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운하지 않은 결말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치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명확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12장 4절에 대한 그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이제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이 12장 4절에 보면은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4절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4절의 첫 번째 부분인데 우리 4절 첫 번째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까지. 네, 봉합하라 되어 있습니다. 구절에도 봉인해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표현 봉인해라. 쉽게 말해서 편지를
풀 발라서 아무도 뜯지 못하게 봉인해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봉인한 이 편지를 나중에 그날에, 그러니까 예언이 다 성취되는 날에 열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펴보라는 거죠. 이단들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이 도장 찍어서 봉인된 편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이 편지를 뜯을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해석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은 봉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편지를 뜯을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봉인하라는 말이 무엇일까? 다니엘서에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명확한 예언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예언을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11장에 보았던 그 예언만 봐도 2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170년 동안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된 말을 잘 써서 편지에 넣어서 아무도 뜯지 못하게 봉인해 뒀다가 그때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날에 한번 열어보라는 겁니다. 열어서 비교 대조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편지를 잘 간직했다가 그날에 열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비교 대조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봉인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내가 말씀 줬잖아, 그거 보면서 비교 대조해봐 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그런데 봉인해 뒀다가 그날 펴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편지를 봉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글을 임봉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와서 읽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읽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더 덧붙일 수도 있겠죠. 봉인하라는 말은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감춰두라는 겁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놔뒀다가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한번 열어서 비교 대조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봉인해 도라는 그런 의미는 신비적인 의미를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뭔가 신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봉인해 뒀다가 나중에 열어보면은 마치 보물상자를 열 때 빛이 나듯이, 마법처럼 어떤 빛이 나듯이 그렇게 하려고 봉인해 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뒀다가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편지를 열어서 비교 대조해 보라고,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봉인해 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는 역사책과 비교하여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걸 성취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정말 정확하게 자신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구나,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교해보라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확히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봉인된 편지를 내가 열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4절 뒷부분인데 4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왕래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20세기나 21세기에 발견되었던 비행기,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야, 다니엘이 그 옛날에 비행기와 자동차를 예언했고 또 지식이 더해진다는 그 말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말하면 인터넷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20세기, 21세기에 발전된 상황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데 다니엘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000년 뒤에 오늘날의 이야기를 갑자기 예언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죠. 실제로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로마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때에는 길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길이 많이 뚫려 있었긴 했지만 로마 때에는 훨씬 더 길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은 어땠습니까? 그리스, 로마, 또 페르시아 문명까지 다 합쳐가지고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룹니다. 그때까지는 지식이 각 나라 파편적으로 있었다면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그 지식이 통합하여서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텐데 사람들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길도 만들어지고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각 민족의 우수한 지식들이 이제 소개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미래적인 의미에서 길이 뚫리고 문명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왕래하면서 아무리 지식을 그래서 세상 곳곳에 퍼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비밀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의미죠.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죠.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연재해가 많아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전해도 아무리 도로가 잘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듯이 아무리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자연재해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듯이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튼 그래서 4절의 의미는 미래의 이야기를 신비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1.1획 오차 없이 성취될 것이니 봉인해 둬서 나중에 비교해 봐라.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더라. 그것을 비유적으로 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터넷이나 또 이단들이 와서 4절을 들고 미래적인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니엘의 결론인데 다니엘의 결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 예언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결론으로 이제 13절에서 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죠.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 직역하면은 너는 끝까지 가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는 끝까지 가라. 이걸 좀 의역을 하면 내 길을 끝까지 가라. 내 할 일을 끝까지 하라. 그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올 텐데 그때를 기다리며 너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나 날짜 세지 말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동시에
회사에서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가정에서는 주부로, 엄마로 그 역할을 열심히 다하라. 학생은 꿈을 향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키워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은퇴하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 최선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주님이 온다는 그 사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에게 주신 일상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두세 배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하니까 두세 배 힘든 것 같습니다. 십자가고 멍해죠. 같은 묵시 문학이었던 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록에 정말 이 십자가의 멍에 같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인보다 두세 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계시록 12장 11절 후반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했을 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이 원어가 성경에 여러분 가진 분들을 보면은 각주 돼 있는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어떤 각오였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결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이렇게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풀죽도 못 얻어먹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만 안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사실 단호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던 그 지혜로운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연단받아서 더 단단해지고 정결해지고 하얗고 거룩하게 변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악인과 지혜자의 삶을 오늘 비교하면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이게 성경의 도전입니다. 결연하죠. 결국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삶은 참 고단한 삶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단한 삶이 지혜 있는 자만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그 삶이 지혜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지혜자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지혜자처럼 끝까지 살아라. 이것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도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너의 삶은 연단받아 단단해질 것이고 정결해질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결론은 비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매일을 그렇게 살고 계신지 또 살 마음이 있으신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갈망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나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연단받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열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이고 결심이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애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보이고 포기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 보이니까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 아니냐고요. 스스로 결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게 참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뀐 한 사건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참 힘들어 보였던 것이 제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관점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죽진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나는 죽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예화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래 달리기 잘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학교 대표로 4명을 뽑아서 학교 대항전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4명 안에 들었대요. 3명이 이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나머지 1명이 저희 아내. 어떻게 그렇게 잘 다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에게 호흡법을 배웠대요. 호흡법. 어떻게 오래 잘 달리는지. 다리도 짧은데 참 잘 달린다 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호흡법 말고 나는 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잘 달리는 법 나는 알고 있다고. 저 운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정말 막대기였습니다. 빼빼 말라가지고. 그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저보고 칠레라고 했습니다. 칠레, 나라. 왜 그러냐면 목욕탕 갔는데 너의 등짝이 너무 길다고 칠레처럼. 그렇게 말랐고 그렇게 볼품없었던 그런 외모였습니다. 운동 정말 싫어했고요. 그래서 체력장 테스트를 하면은 거의 밑바닥 등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서 나는 학사 장교를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체력장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체력장에서 떨어지겠구나 싶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했고요. 나중에 4학년 때는 하루에 낮에는 한 2-3시간 했고 밤에도 1시간 이상씩 매일 달렸습니다. 매일. 그랬더니 저희 기숙사 방에 있었던 후배가 형은 체대냐고, 왜 이렇게 운동만 하냐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밤에 달리다 보니까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점점. 나중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후배가 형 같이 좀 달리죠 하는 후배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표였대요. 학교 제일 잘 달렸대요. 저도 자신 있었습니다. 너는 운동 안 했고 나는 지금 운동했고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달려보자. 1500m를 달렸는데 제가 졌습니다. 어떻게 질 수 있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잘 달린 거야? 잘 달리는 비법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형, 방법은 없어요. 죽도록 뛰면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죽도록 뛰었다고. 나도 죽도록 뛰었는데 왜 안 되지? 그 후배가 이야기합니다. 형, 그 정도로 죽도록 뛴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도록 뛰어야 되냐면 똥꼬가 빠질 정도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이건 좀 징그러운데 똥꼬가 벌어지는 느낌까지 나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똥꼬가 벌어지면 사람 죽잖아. 어떻게 죽을 때까지 뛰란 말이냐? 라고 했더니 그 후배가 이야기합니다. 형,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체력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남부 지역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체력장 같이 봤습니다. 제 기억에 적어도 200명은 넘었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뛰는데 긴장되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속으로 체대는 다르다. 아마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겠죠. 열심히 뛰는데 사람들이 점점 뒤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 한 명 추월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기쁘던지. 야, 이게 훈련의 결과구나. 얼마나 기쁘던지 한 명 한 명 추월해 가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랑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연습의 힘이구나. 그런데 제가 왜 인생에 대한 그 시선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전까지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내가 와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노력하면 됐지. 그게 제가 바라보는 인생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선을 다하는 맛이 이거구나. 죽도록 노력해도 사람은 죽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죽도록 노력했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이런 너무나 그 달콤한 열매가 있구나. 그걸 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은 결연한 결단입니다. 너의 길을 한번 끝까지 가보라고. 그러면 10절에서 네가 연단받을 것이고 정결하게 될 것이고 희게 될 것이다. 과연 내 삶에 연단이 있을까? 정결함이 있을까? 거룩함이 있을까? 한번 결단해보라고. 죽도록 한번 해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들 되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습도 너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기르고 그것도 그렇게 했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한번 올인 해보라고.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내 삶의 연단함과 정결케 됨과 희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망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한번 바꿔달라고, 어떻게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보라고. 한번 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냐고. 한번 애써보고 이야기해보라고.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도전은 한번 살아보고 이야기하라고. 애써보고 이야기하라고. 안 죽는다고 그렇게 해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을 위해서 죽도록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않고 나를 어떻게 바꿔주세요? 그것은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경주자로 비유를 합니다. 경주자. 이게 얼마나 복인지 은혜인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1등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다 패자들입니다. 다 제자도를 멈춰야 되겠죠. 우리는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1등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완주한 것으로도 박수 받는 것이 경주자죠. 여러분 1등하지 못했다고 2, 3등을 패배자라고 하면서 너 운동 그만둬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꼴등으로 들어왔지만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박수 쳐주는 것이 경주자를 향한 예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주자가 아니라 1등하라고 불렀다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광경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12장의 광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결승점에 들어갈 때 모든 그 스테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 박수 쳐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1등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그 스테디움에 들어갈 때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너 뭐하다가 이제 들어왔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많고 실패 많았지만 애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 쳐준다는 것이 12장의 내용인데 경주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한번 살아보라고, 끝까지 가보라고. 끝까지 가면 너가 어느 날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된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명 한 명 추월할 때 느꼈던 그 쾌감, 기쁨, 육체를 단련할 때도 그런 기쁨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단련할 때 얻는 그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죠?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삶이 훨씬 더 기쁘고 유익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전의 설교가 참 부담됩니다. 1부 때에는 제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9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지만 11시 오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함께 경주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에 경주를 마쳤을 때 함께 박수 받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고. 아직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혹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잘 살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12장에서 이 사람들이 스테디움에 들어가는 어떤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12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 처방으로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경주자니 무릎과 다리에 힘을 내고 너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 길 확인하고 달려가 보라고. 그러면 그때 너희가 연단받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면 벌써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와서 고난주간 묵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부활절을 전후하여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라인으로 경험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실 일을 또한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육신의 연단, 육신의 연속보다 더 큰 영혼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신은의 성도들이 함께 주를 바라보며 이 경주를 열심히 하기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때 함께 박수 받으며 들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